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헤그올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매년 이게 반복되는 시간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주간 신앙의 절기를 보내면서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또 죽음 이거 늘상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늘 듣던 이야기 그렇게 들리는지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말씀으로 듣느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결과는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운 거지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과정 자체는 처절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다. 그것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 이런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초를 당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 모두가 예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들이 며칠이 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함성 속에 이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27절부터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들게 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흉내를 내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놀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고 그 손에 들려있던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내용을 다 증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현실 세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텐데 예수님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안쓰럽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로마 군병들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할 것도 없지만 싫어할 것도 없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개인적으로 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조롱을 합니까? 왜 괴롭힙니까? 왜 모욕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주 작은 힘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힘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기보다는 약자를 괴롭히고 힘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른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학교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그 어린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다. 그의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쭉 살펴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흉계를 꾸민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스승을 팔아먹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그리고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 죄 없는 한 사람을 십자가형에 넘기고 자기는 무죄하다고 말했던 빌라도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로마 군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좀 더 악합니까? 아니면 누가 좀 더 선합니까?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성도 그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우리의 본래 심성이 그렇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결국 말하자면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내 악한 본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리고 내 본성을 거슬려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이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달라지기는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달라지는 거고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뭐가 먼저 달라져야 되느냐? 속사람이 달라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어떤 교회인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혼내신 것처럼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에 가깝습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으로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매년 맞이하는 이 사순절, 고난주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 같은 인생, 본질적으로 악한 인생들을 새롭게 하고 고치기 위함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100m를 달리는, 마라톤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매년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지겠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영화를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갈 힘조차 없으셔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가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몬은요, 유대인이긴 하였지만 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밖에 이방 땅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옆에 있다가 억지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다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문안하라고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어머니가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시몬의 아들은요, 초대교회 일꾼이었던 루포와 알렉산더입니다.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시몬이 그 일을 계기로 자기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도와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영향력 있는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어려워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싫어합니다. 왜 그렇죠?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내 삶으로 구현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걱정과 염려가 내 삶을 짓누르고 기쁨과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뭡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무거운 것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는지 그 목적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그게 뭔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아직 신앙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멀리서 볼 때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어 보이지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어서 3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고통스러워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들이 뭘 줍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건네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맛보시고 거부하셨어요. 여러분, 쓸개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에 쓸개를 담가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쓴 음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쓴 음료를 먹이냐? 여기에 이렇게 마취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못을 박으면 덜 고통을 느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거부하셨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도 거부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육체로서 당할 수 있는 참혹한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여러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을 보고 보이는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39절 이하를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흔들었대요. 진저리를 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을 하는데 그 내용이 4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들어서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심오한 말씀을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앞서서 로마 병사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희롱을 했냐? 42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놀리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 없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히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가장 사역 가운데 주된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의 입에서 뭐라고 지금 희롱하면서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하신 역할을 뭘 했다? 남들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저들이 생각하는 구원은요,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그 구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그들의 입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거기에 붙어있는 죄명, 죄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죠. 비록 희롱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십자가에 죄패를 붙여놓았지만 그들의 말과 그 죄패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동일한 말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하죠. 그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는 사탄적인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어떤 존재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힘없이 죽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힘없이 죽지 말고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 그것을 이루어주고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재판을 받으실 때부터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머리를 흔들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같으면 얼른 내려가가지고 한 대씩 때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신대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주목해서 본 부분이 35절, 3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로마 군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형 집행인들 아닙니까?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 근데 오늘 그들이 못 박은 사람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사람들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벗어놓은 옷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입을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수입으로 잡고 그것을 서로 나누어 갖는 거예요. 이 35절과 36절을 보면 그들의 일상생활이 오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늘상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일상적이고 평범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늘상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 집행인으로 살아왔다라고 해도 오늘 좀 특별한 날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몰려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에게 쏠려 있잖아요. 그들이 귀가 먹지 않았다면 그것을 들었을 것이고 오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없고 어제와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벗어놓은 옷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모습도 이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늘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이런 사순절의 기간을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도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아무런 동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난주와 똑같고 작년 이맘때와 똑같고 은혜는 없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지만 그냥 매년 이맘때가 되면 또 고난주간이 왔구나, 또 부활절이 됐구나, 계란 먹겠구나, 이런 식의 감정이고 이런 식의 태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이제 조만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텐데 그날이 가까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어제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나의 일상생활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이번 고난주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좀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내 마음속에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를 못 박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말이 달라져야 되고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생활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달라져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정말 햇살이 다르게 느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새로움이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받으신 주님,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습관화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할 때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동에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왕에 져야 될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으로 보이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강하게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삶의 소중한 일들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넷째 주를 맞이하여 주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맞이하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하나님의 모습과 흔적들은 나타나지 않고 아버지 죄인의 모습으로 죄짓고 허물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날마다 달라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목적과 삶의 아버지 하는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는 기쁨으로 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고 쫓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해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고 나쁜 마음을 먹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꾸짖고 경책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망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강권하여 그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명령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구원의 기회요 구원의 소망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회를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마치 천국을 가는 티켓을 끊어놓은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준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삶의 소중한 일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들 다음부터 하겠다라고 그렇게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일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의지와 힘과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유한한 삶이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마음들, 우리의 바르지 못한 행신들, 그리고 가시돋친 우리의 말들을 아버지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앞에 두고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히 하나하나 점검해보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아름답지 못한 것, 복되지 않은 것들을 서둘러 고쳐내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랍고 은혜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